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피곤하면 잠을 자게 되고요. 감기에 걸리거나 병에 걸리면 약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심령이 찬양하지 아니하면 우리 이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면 우리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라는 이 영적 어떤 풍성한 열매가 풍성한 어떤 씨앗이 뿌려지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찬양하라. 심지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이루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호흡도 있지만, 육적인 호흡, 영적 호흡도 있지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과 이 노래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속에서 보면 우리가 찬양을 합당한 이유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시편 150편 2절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냥 나를 찬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합당한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 자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생육 번성케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일환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숨쉬고 있다는 것, 이 좋은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자체가 나를 존재케 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케 하신 것을 떠나서 더 넘어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죽어야 될 인생을 우리를 살리심으로 이 땅 가운데 저 천국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존재,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예수님의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근원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 계신 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이 찬양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과 자세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장소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Praise in every place라고 해서 모든 곳에서 다 찬양하는 것이죠.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성소에서 찬양하고 궁창에서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곳에서 어느 곳에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기본이요, 이 하나님께 바라보신 이 하늘이 만드신 이 궁창,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존재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성경에서 보면 찬양의 장소가 구애받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또한 궁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찬양하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즉 찬양에는 어떤 장소가 정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은혜 받은 그 사람이 머무는 곳에 그것에 찬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울려 퍼진다. 그곳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찬양이 울려 퍼진다.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어느 곳에든지 간에 찬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찬양해라. 성소를 벗어나서 궁창 아래에 있을 때 궁창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을 살지 못하면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든 간에 찬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내 마음 중심을 잘 다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벗어난 어떤 장소에 있을지라도 내 입술에서 세상 유행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매우 기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이 감옥 안에서 찬양할 수 있었겠어요? 그 안에 있는데도 세상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주체할 수 없는 예수님이 동의하신 그 은혜가 있으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하라고 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찬양이 속에서 울려 퍼지고 속에서 올라오는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성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하나님과 늘 함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늘 만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Praise Him at every moment라고 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어떠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순간이든지 간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시간에 있든지 간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쭉 정해진 이 시간에 찬양하는 것을 벗어나서 그 시간을 어떤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가운데 어느 순간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됐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렇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을 때의 세상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니까 이 감옥에 있는 것도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발의 차고를 든든히 채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채운 것이 아니에요. 굵은 차고, 굵은 어떤 쇠를 가지고 그 발을 꽉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풀리지 않는, 아무리 또한 깨부시려고 해도 깨부시지 않는 든든한 차고로 아주 그러면 지하의 감옥에 지금 가 있는 거거든요. 지하 감옥에 있는데 그 차가운 생살의 그 차가운 쇳덩어리가 지금 발과 손을 꽉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꽉 조이고 숨통을 조이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희망이 없어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저 하늘을 보아도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일들 때문에 갑갑한 마음 어찌할 수 없는 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 생살의 차가운 쇳덩어리가 꽉 조여지는 그 차가운 것 때문에 만약에 겨울이었으면 쇳덩어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쇳덩어리의 차가운 그 기운 때문에 동상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괴로움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체감되니까 이 가슴이 후벼지고 심장이 후벼질 정도로 쓰라린 경험을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입술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런데 그것이 가식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을 지으면서 저 깊은 심령 깊은 속에서 그 찬양이 올라온다. 그 찬양하는 그 사람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령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앞에 다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으니까 끔찍 않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그 목전에 눈앞에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중심에 들어가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녔던 인생의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산속 깊은 곳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동네 가면 이제 저승골이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가 이제 청하산이라고 이제 900m 되는 산이 있는데 그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요. 대낮에 들어가도 산속에 들어가면 나무가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깜깜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가 깊고 깊어서 가도 또 골짜기, 가도 또 골짜기. 그래서 저승골 같다 해가지고 뭐 좀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그 간혹 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산행을 하다가 길을 헤매서 돌아가신 분들이 요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옛날에는 종종 그런 분들이 계셔서 찾지를 못하니까 어쩌다가 찾아서 백골된 상태로 발견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첩첩산 중에 이제 그런 골짜기가 있는데 다윗이 지금 그런 가운데 이제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음침한 골짜기, 그것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승골과 같이 어떻게 보면 헤어날 수 없고 좀 헤어난 듯 하면 또 문제가 있고 또 헤어난 듯 하면 또 문제가 있고 그런 막히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원수가 내 목전에서 늘 나를 기다리고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심으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늘 경험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가 그곳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므로 그 입술 속에서 처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구나 원수이구나라고 말할 때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장소에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한데 볼까요? 세 번째 시작. 모든 사람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Praise for everyone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이 있는 사람,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 그런 자격이 있는가? 아닙니다.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아래 하나님 아래 이 궁창에 있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정박자 맞지 않아도요 목소리가
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몸으로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눈으로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몸을 다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뻣뻣하게 굳어있는 모습으로 전신마비의 분들도 계시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곳에 우리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아까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 속에서 그렇게 적군이 왔을 때에 찬양들을 앞세고 나갔을 때에 적군 하나님 물리쳐 주시는 것처럼 찬양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시선이 머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넘치는 개인과 찬양이 넘치는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합력과의 선됨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그 차고가 쫙 차여 있어서 점점 밤이 깊어갈수록 그 쇳덩어리가 자신의 몸을 점점 짓누르고 그 차가운 기운 때문에 온몸이 떠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또 지하 감옥의 그 습기 때문에도 발발발발 떨고 입술이 팔팔 떠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심령 속에 올라오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또 시편 66편 9절 말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작.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중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다 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누가 그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독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모습으로 자녀가 아버지한테 아빠 나 배고파 떡 좀 줘 그러면요 떡 준다니까요. 덜 주지 않습니다.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구하신 것은 우리를 힘겹게 하고 괴롭게 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닫힌 것이 열리게 되고 매인 것이 벗어지게 되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셔야 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어떤 시간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힘으로도 나의 의지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손쉽게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속에 있으면, 내 삶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찬양할 때 어느 때든지 그렇게 어디서든지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풀리고 열리고 벗어지는 은혜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각자의 심령과 인생을 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시고 더 나아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풍성케 임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서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열려주시고 또한 풀어주시고 또한 살게 해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